이 가다라 지방은 여러분 뒤에 그 지도를 참조해 보면 나오겠지만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방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 도시의 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헬라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죠.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어나 또는 그 화학 용어 또는 뭐 그리스어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일은 모노레일 그러잖아요. 모노, D, 둘, 트리, 또 제일 유명한 거죠. 펜타곤 같은 거 있죠? 펜타곤은 몇 각형이에요? 펜타곤은 오각형이지. 펜타곤 오각형. 그러니까 저기 뭐죠? 미국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문어는 뭐라 그래요? 옥토푸스라는 옥타 하면 8개. 문어 다리가 8개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데카그라는 열이죠. 지금 데카폴리스에서 10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 중에 이 한 이름이 가다라라는 지방이고, 또 어떤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데도 나오죠. 이 거라사라고 하는 데는 그 데카폴리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것도. 근데 가다라 지방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붙어 있는 데고, 또 거라사는 거기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거라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쪽이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본래 이 사람이 고향이 거라사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야말로 나귀가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걸 보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유대인이죠. 잃어버린 유대인.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우연히 가신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가신 것일까? 일부러 가셨죠. 일부러 갔다는 걸 어떻게 상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그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앞에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같은 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거기까지 가는 항해길이 순탄하였을까, 아니면 순탄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딘가로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은 길임을 아시지만 그 길을 가신다는 거죠. 순탄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니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38절 그 뒤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그 정도로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그 길이었다. 그렇죠. 주님은 하시는 일이 항상 순탄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예수님은 그곳에 왜 가셨나? 예수님은 그곳에 왜 가셨나?
예,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우선 그 한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더라. 여기 보면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부정한 영. 근데 이 부정한 영의 이름은 그 구절에 보면 군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부정한 영이었습니다. 군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그 영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이 그 한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또 부정한 영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은 부정한 영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영. 그렇습니다. 또 마침내 그 부정한 영의 정체는 15절에 보면 마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16절에도 보면 마귀라는 말을 또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체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래서 부정한 영이 사로잡히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신들린다 이런 말이 있죠. 신들린다. 신들린다. 신들리게 또 논다. 이런 얘기. 신나게 논다. 이것도 결국은 그 신들린다에서 나온 파생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보통 사람들의 어떤 힘보다는 초능력을 가진 그런 형태를 볼 때 우리는 신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당들은 또 신내림을 받죠. 신내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신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어떤 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영이다.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나오실 때 부정한 영, 부정하다는 게 더러운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신들 보고 더러운 영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험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영이다. 왜 더러운 영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은 더러운 영일까? 왜 그럴까? 거기에 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장 출신이잖아요. 천사장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 우리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 알기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시퍼는 천사, 이 마귀를 얘기하는 거. 루시퍼 말고 천사장 중에서 가브리엘도 있고 또 있죠? 미카엘. 그렇죠. 미카엘이 제일 유명하죠. 미카엘급의 천사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서 가지고 쫓겨난 존재가 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더럽혀진 그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런 영들은 다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정한 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딱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언제 그런 그 더러운 영이, 마귀가, 옛말로는 귀신이, 그야말로 그죠? 침투에 들어올 수 있을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성경적으로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마귀에게.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알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틈타서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무덤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왜 사람이 거하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거해야 되지. 친구들과 함께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의 삶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삶인데 이 무덤들 사이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죠? 이런 한마디로 귀신 들려서 마귀 들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외로이 소리 지르면서 남들을 아무 상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이라는 건 그 사람도 똑같은 이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살을 가지고 있고. 근데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만약에 쇠사슬을 묶어놨다 그러면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아마 팔이 부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영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의 힘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기와장 한 장 깨기도 힘들어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기와장 여러 장 깹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힘을 빌리게 된다면 기와장이 아니라 바위도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 힘을 악령이 들었을 때는 선한 일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힘을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선한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참한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에 나타나 있는데 그 어느 날 율법 선생이 예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얘기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그 험난한 파도를 해치고 또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죠.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순탄한 길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될 길. 또 등에는 채찍에 맞아야 될 길. 그 길이었거든요. 그걸 뻔히 아시면서 오셨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하러 오니까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부정한 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그의 마귀가 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려온 그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한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칩니다.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 나가라 이렇게 뒤에 보면 명령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나가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영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뭘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라고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못하죠.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어찌 보면 마귀는 우리 인류를 이렇게 죄 지은 인류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악한 죄값을 받는 존재가 어찌 보면 마귀라고.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이 그거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기서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저 고통스러운 곳, 깊은 곳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 근데 깊은 곳을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부소라고 되어 있어요. 아부소. 아부소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아비스라는 말인데 그게 계시록에 보면 뭘로 번역되냐면 무적의 이 뜻이죠. 우리를 한마디로 여기 이제 마귀가 여러 명이니까 우리를 저 고통스러운 저 깊은 곳 무적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딘지를 알고는 있구나. 마귀는 그 운명이 저 무적행이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군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알죠. 다 아시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물어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대답하기를 군단입니다. 헬레어로 보면 레기온입니다. 라고 있어요.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부대의 명칭입니다. 로마 군대의 부대 명칭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소대가 있고 제일 작은 소대. 소대보다 더 작은 게 있죠. 군대. 군대 있을 때 군대장 출신 있습니까? 그 군대, 또 소대, 좀 더 크면 중대, 중대에서 좀 크면 대대, 대대에서 좀 크면 연대, 연대에서 더 크면 이제 사단, 그죠? 사단보다 이제 더 큰 게 어찌 보면 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로마 그 당시에 군단이면 엄청 큰 조직입니다. 레기온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규모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도 군단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마귀가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그랬을 때 그 한 영만 아니고 또 다른 영이 들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쫓아내실 때 한번 의문이 들어. 마귀 들린 사람한테 의사를 물었을까? 야, 너 네 속에 들어있는 악령 쫓아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까? 안 물으셨죠? 왜? 안 물으셨을까? 우리 인격적 존재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인권, 주도적인 인격 그것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귀 들린 사람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이렇게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그 악령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죠. 사도 바울을 막 따라옵니다. 어떤 여자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며칠 두고 봤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눈치챘죠. 이거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에는 점치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 결과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되찾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서 나간 마귀들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그냥 뭡니까? 갈릴리 바다 속으로 다 빠져 죽죠. 한 2,000마리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를 뭐랄까요? 그걸 양돈? 네. 목돈? 목양은 아니고 그 돼지 사육. 우리는 이제 돼지를 이렇게 가둬서 먹이는데 그 당시에는 들에서 돼지를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얘기되는 게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나오죠? 네. 탕자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면 이런 그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돼지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은 없는데 또 이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돼지는 소고기보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중동 지역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먹지 않도록 그 룰을 정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돼지들 키우는 그런 사육장 그 근처에서 있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세어보니 한 2,000마리쯤 됐다. 그 얘기는 그 영이 한 2,000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군단이라는 말이 거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봤다. 바른 정신이 됐고 옷을 입었고 앉아있었다. 바른 정신이 아닐 때는 미친 정신이었다는 얘기죠. 미친 정신이었고 옷을 벗었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바른 정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바른 정신을 갖게 됩니다. 바른 정신을 갖게 되면 행실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바르게 됩니다. 이 사람처럼 괜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말만 하고 점잖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사람은 아주 잘 됐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던 그 지방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17절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경들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앞에 오셨구나, 엎드려서 어찌 보면 경배해야 될 그런 분인데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그분이 나타남으로써 다 죽었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 그죠? 그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얼마만큼 손실을 더 입어야 될지 모른다. 이분이 계시는 한 안 되겠다. 제발 좀 부탁을 해서 여기서 떠나주기를 이렇게 간청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이 돼지 사육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됐을 때도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해서는 안 됐던 거죠. 환영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을 펴서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후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아진 눈빛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이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들을 옮겼고 그들의 보화들을 강탈하였으며 또 내가 용사같이 그 거주민들을 낮추었노라. 또 내 손이 백성의 재물을 새 둥지처럼 발견하였고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온 땅을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기 때문이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끼가 그것을 들고 찍는 자를 향하여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그것을 펴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게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도다. 이건 이제 아수르 경우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그렇게 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는 내 손에 있는 막대기였다 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서 그곳에 돼지 농사를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마침내 이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배척을 받으시고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떠나가시는 거죠. 안타깝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본문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여태 이 무덤가에서 이렇게 버려진 인생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19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냥 주님만 따르면 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해라. 한마디로 그 얘기죠. 복음을 거기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순종해서 20절에 보면 그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널리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다. 가다라 지방만 알린 게 아니고 또 거라사 지방만 알린 게 아니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큰 지역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사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의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딛는다는 얘기죠. 내딛을 수 있고 또 내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다. 누구한테 우리의 걸음을
또 다른 한 영을 위한 그 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정신적인, 혼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라는 것이 깨달음이 오면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